헛된 우상을 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군인이요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요, 전쟁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무로 조각을 내 가지고 아내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면서 전쟁을 참관했습니다. 그 전쟁 중 가운데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딱 만났는데 이 아내를 딱 보자마자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지만 여전히 이 남편은 자기가 만든 이 목걸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제하는 아내보다 자기가 만든 이 목걸이, 아내의 형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라면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였습니다. 어떻게 특별했습니까?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하여금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 이스라엘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믿는 백성의 신앙 공동체로서 독특함을 굉장히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유지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부서져 버릴 정도로, 본인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로 인해서 마음은 물론 몸까지 떨림으로 인할 정도의 엎드러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을 보면서 각종 신비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방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음이 현혹돼서 이스라엘은 이유 없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그만큼 사람은 공포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매함으로 인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우상들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다른 거야.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이 다른 점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능력이 없어.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생명 자체이셔. 그런데 우상은 생명이 없어.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의 상상 속에 왜곡된 개념이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덮어쓴 기만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상이 마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이 마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상은 뭡니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우상에게 배우지 않아야 되고 우상을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이기에 우상 숭배는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초월적인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비열하고 적대적인 다른 것이 우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굴복당해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균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가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서로 다른 간증을 자를 세운 이유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이는 저는 감히 생각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이는 비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이는 트립에 집중하는 친구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균형을 지키고 어떠한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균형을 잘 잡아서 가면 되게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사가 존재하고, 어떤 이는 800만의 신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70만의 신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수치가 굉장히 막 여러 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요,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요 크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의 왕으로 계시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크심을 알게 될 때 예레미야는 물론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길 원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어주세요. 곧 그들의 하나님이자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우상의 존재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앞에 간증도 있었고 보고도 있어서 말씀을 빨리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모두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 따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우상 자체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무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창이시로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욕망과 다른 우상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없으면요, 참 평안과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요. 다른 이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이들보다 뭔가 조급하고요, 굉장히 경쟁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된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한번 사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 밑에 인디안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그랜드 캐년 밑에도 정말 소규모의 인디언들이 각자 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미국의 선교사님들 절대 발도 이렇게 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님은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인디언 그 종족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님 무덤이 그 인디언 종족 그 마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 이후로 예수님이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종족 그 마을 안에 마을마다 무엇이 있었냐면요, 인디언족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신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해서 밑으로 쳐다보게 되면 여자의 자궁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인간의 마음에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거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신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알미,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빙산의 정말 일부분이지 않을까요? 납득이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모든 정의를 하나의 사건 속에서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우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삶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회사원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회사 생활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 우상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 이 회사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회사 생활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상을 바라보니 나의 우상은 일이었고 회사였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자신의 우상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빼앗기면 고통스러워하고요, 상사의 괴롭힘이 힘들고 어떤 이는 좋은 직장, 진급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취직하지 못하면 괴롭고 진급하지 못하면 감사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내가 만든 헛된 신으로 하여금 잃어버리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고 고백하는 회사원을 봤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제가 봤어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신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헛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만몬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리로는 어떡합니까? 내게 닥치는 업무들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인생만 해서 급기야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일이라는 헛된 신을 두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또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도 대충 드렸고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고백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든 여러분들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이를 더 사랑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쫓았던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선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만군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든 우상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가 경계하지 못하고 놓쳤던 것을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나의 스승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배우고자 결단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 결단 위에 지금도 예수는 주를 외치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